오늘은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는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은 대학의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상여금을 받고 승진하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며 이 12월의 첫날을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10월 28일 날 우리 서울로회의 목사 장로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한 달 병원과 교회와 집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오늘이 수술한 지 만 34일째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동안 단 한 차례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받은 다음에 극심한 통증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 주 한 주 또 한 주 가면 갈수록 기다림은 점점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참된 소망 중에 기다릴 때에 치료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반드시 기쁨의 날을,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고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삶의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12장에서 16장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당연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것이다. 13장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4절,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 시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시기가 무엇이죠? 카이로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바로 이 말세지 말,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12절에 와서는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낮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날을 알고 그 때를 알고 그 시기를 알고 있을 때에 잠들지 아니하며 깨어나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큰 모습은 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큰 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잠자고 있는 사람들, 쾌락의 잠, 욕망의 잠에, 세속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21세기 땅의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쾌락과 욕망의 세속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고 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음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의 알람 소리, 자명종 소리, 흔들어 깨우는 사람의 소리, 지나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소리, 라디오 소리, 소리가 들려올 때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할 때에 소리는 있지만 소리를 들을 귀가 없을 때에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은혜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죽음의 문으로, 심판의 문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고요. 현장에 와서 내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듣고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비판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올 때에, 소리가 들려올 때에 누구든지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에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옛날에 바로 여리고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그 소문을, 그 소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빈부귀춘을 막론하고 여리고에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잠에서 깨어난 사람, 소리치며 외친 사람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예수 오셨다는 소리가 그의 영혼에 들려왔을 때에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소리내어 간청했습니다.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눈이 열렸고 구원이 임하며 영생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말씀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되어 들려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들을 귀가 없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수술을 받을 때 허리에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으니까 두 다리가 통나무처럼 점점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 때에 회개하는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쾌락과 욕망과 세속의 깊은 잠에 빠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디메오처럼 우리 소리내어 외쳐보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의 죄인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며 소리칠 때에 그 소리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는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기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의 소리에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부정의 말을 하면 한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어 외칠 때에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도 듣는 둥 마는 둥 웅얼웅얼 거리지 마시고 소리내어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우리 영혼을 살리며 잠들지 아니하며 깨우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럼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밤은 무엇일까요? 캄캄한 밤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죄와 어둠과 온갖 악함이 가득 차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을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캄캄한 밤이요 칠흑 같은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낮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에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이 칠흑 같은 밤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밤은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빛으로 충만한 낮이 있음을 믿으며 그 낮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밤이 지나가고 빛으로 충만한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믿으며 기다리는 두 번째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냄새 나는 옷, 오래 입은 옛날의 옷,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채플린의 영화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람들은 채플린의 영화에 열광을 했지만, 그런데 채플린 곁에 앉아있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찰리 채플린은 속옷을 입든 겉옷을 입든 한 번 옷을 입으면 2달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취가 났을까요? 제가 수술을 하고 한 며칠만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그야말로 견딜 수가 없었는데 2달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니 누가 그 옆에 가려고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으로 많은 교인들이 채플린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새 옷을 갈아입을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때에 그 냄새 나는 옷,
죄로 물든 옛사람의 옷을 입으며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캄캄한 밤을 당연하게 여기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빛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날마다 단정한 옷을 갈아입게 되어 있습니다. 단정하다는 것은요, 예의 바르고 점잖고 고상하다.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합니다. 옛사람의 옷, 방탕과 술 취함의 옷, 음란과 호생하는 옷, 다툼과 시기의 옷을 입히며 죽음과 멸망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빛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마귀가 주는 어둠의 옷, 더러운 옛날의 옷을 입고 앉아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어둠의 옷, 죄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되게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새 옷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할 것이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 옛사람의 옷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하루하루 매일매일 빛의 갑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옷을 입을 때에 날마다 입는 것처럼 예수 옷을 입는 것은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입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입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참되게 회개하셔서 어둠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빛의 옷, 예수 옷을 입고 기다리셔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왜 이런 말로 편지를 보냈을까? 교회 안에 있던 몇몇 교인들을 보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모했다라는 말은요,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의 일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세상 있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찬란한 천국 있음을 믿지 아니하니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살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하여 천심전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교인들 가운데 겉모습은 예수로 빛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삶의 현실과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그의 영혼을 깨운 지는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쾌락과 욕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병들어 있고 둔해 있고 마침내 영이 죽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사람의 선행과 공로와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세상 옷을 벗지 아니하며 그 끝으로만 예수의 옷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잠에서 깨어날 때에 매일매일 옛사람의 옷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마귀를 대적하며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100년 전에 2명의 목회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강양욱이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강양욱이라는 목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1903년생입니다. 그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사로 있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죠. 근데 그는 바로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의 육촌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일성의 외삼촌도 목사였습니다. 김일성의 모친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에 바로 강양욱도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전도사로 심우를 했습니다. 그는 80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만 41세에 1944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 편하게 눈을 감을 때까지 세상의 영광이나 영광은 다 누렸습니다. 겉모습은 예수 옷을 입은 목회자였지만 북한의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목회자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껍데기는 예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죽음과 멸망의 지옥불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동시대를 살았던 손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1902년생입니다. 만 33세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11년 동안 전도사로 계시다가 만 44세에 된 194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듯이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하여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1950년 만 48세에 예양원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참혹한 삶을 살다가 죽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잠자는 육신을 깨우며 사셨습니다.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매일매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며 예수 옷을 입으시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 영광의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병원을 오가며 찬송가 541장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찬송가 541장,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시를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얻으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2000년 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마구간의 목수의 아들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시고 심판지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첫 시작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참되게 회개하시고 어둠의 영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날마다 예수 옷을 입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주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영광의 주님,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